할렐루야, 할렐루야. 2015년 5월 17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선포될 때에 제목은 겸손한 자가 얻는 능력이라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기서 겸손한 자가 얻는다고 하는 것은 어디를 얻느냐 하면은 여기 중간에 보면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겸손한 자가 얻는 능력이 어딘가 하면은 자기 영원한 영광이 있다. 여기서 자기 영원한 영광은 이 세상 영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신 그 세계를 바로 자기 영원한 영광이에요. 이 세상을 설령 여러분 소원으로 다 얻었다고 칩시다. 어떤 사람은 자녀를 몇 낳으면 좋을까요? 그럴 때 나는 딸 셋, 아들 셋 낳으면 좋겠어요. 그래, 6을 다 낳자고 치자. 그럼 세 아들이 어떻게 되면 되냐? 하나는 대통령 되고, 하나는 부통령 되고, 하나는 국무총리 되면 좋겠어요. 이거 다 되잖아요. 설령 다 내 뜻대로 된다고 할지라도 성경서 얘기하는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여기서 왜 우리가 겸손해지며 하나님 앞에 모든 은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느냐 하면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자기가 계신 하나님 영광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들고 우리가 사는데 짐승하고 사람하고 닮은 것은 짐승 네 발로 기어서 다녀요. 어디만 쳐다보고 사느냐 하면 짐승은 먹을 것만 쳐다보고 땅만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두 발로 서서 다니면서 먼 곳을 쳐다보고 하늘을 쳐다보고 찬송도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도 하늘을 쳐다보고 왜 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앞서 두 손을 번쩍 들고 벌벌벌 떨고 있지만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죽음을 통하여 오는 그 세계관이 열릴 때에 너무나도 신비롭고 고맙고 감사해서 여기서 자기 영원한 영광. 지금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말씀이 될 때에 그것은 인생을 해결하고 인간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이 말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는 것은 들고 내 뜻을 이루어지려고 예수를 믿는 줄 알지만 진리를 깨달은 사람 안에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은 모든 사람을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예수님까지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자기 뜻을 위하여 산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예수님까지도 요한복음 5장을 보십시다. 5장 30절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판단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 지상에서 예수님은 한 번도 내 뜻을 위하여 산 것이 하나도 없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까지도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모르면 내 뜻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지만, 예수님이 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실 수가 있었느냐 하면은, 자기 영광을 만들 수가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은 지상에 사실 때에 당신의 뜻을 이루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는 자기를 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리라. 예수님은 더 큰 일을 행하신 거예요. 더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다가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도록 만들어진 사실이 더 큰 일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셔야 되느냐?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붙잡아다가 천국에 들여다 놔도 천국에서는 여러분이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피 흘리시고 저주받은 그 대가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는 죄에서 씻어지고,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면 조상으로부터 벌려진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씻겨지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의인 대신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갈 사망과 저주가 해결된 자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 올 1월 1일 날 설교가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는 이것을 1월 달에 계속 증거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실 테지만, 그리스도가 아니면 갈 수가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사실을 볼 때에, 예수 바깥에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 갈 길이 없고 예수 안에서만 가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생각할 때에 자기 영원한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보이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보이는 것 때문에 염려 걱정하지 아니하면서, 아버지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세상 아버지 얼굴 알고 온 사람 없어요. 세상 어머니 얼굴 아는 사람 없어요. 세상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나오는 거예요. 뱃속에 있는 아기는 아버지 엄마를 모르고 세상에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죽음의 해라고 하는 그 자기 영광을 분명히 알고 따라가니, 이것이야말로 이 진리를 깨달은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영광의 날이 가까웠다. 영광의 날이 가까웠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죽으니와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당신 가는 길을 소개하면서 그는 죽음 앞에서 빌라도가 나한테 한 번만 죄 없다고
말 좀 하시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아무리 놓아주려도 놔줄 수가 없고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가 무죄하다고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빌라도도 예수님이 무죄한 것을 3번씩이나 알면서도 요한복음 19장에 가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 없는 걸 다 알으신 거예요. 빌라도가. 그런데도 예수님을 살릴 수가 없는 것은 예수님이 살려달라고 말을 안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19장 4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와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를 찾을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럴 적에 빌라도가 답답해서 예수님을 어찌 한번 살려보려고 8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서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지 아니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가 그러면서 예수님들은 너 죄 없다고 한마디만 나한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럴 적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라 하면서 빌라도에게 내가 지금 십자가 지고 죽어가는 것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려면 용서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라면 버려라. 나는 내가 가는 길을 내 의중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대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뜻을 이룬다라고 생각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뜻을 다 이루어진다면 하늘이 뻐개져. 인간의 지식으로는 한치도 볼 수 없는 그 세계관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는 들고 내 뜻이 안 이루어진다고 화를 내면서 짜증을 내면서 더 나아가서 악을 쓰면서 사는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으면 다 스스로 넌 진리를 아느냐? 네가 진리를 아느냐? 예수님까지도 내 뜻을 이루러 온 게 아니라고 하면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를 지금 그 길로 가라고 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늘에 12영이나 터지는 천사 보내면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 잡혀 죽지 않을 만 얼마든지 능력이 있다 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그 일을 행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그 뜻이 여기서 포함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련서 5장 1절에 모든 은혜 하나님, 언제 은혜 하나님이 되느냐? 예수님이 하늘에 그냥 계시면 은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언제 내려오냐 하면은 야고보서 4장 6절을 봅시다. 언제 은혜가 내려오느냐 하면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므로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겸한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 자 하나니라. 아하. 여기서 은혜의 하나님은 왜 은혜의 하나님이 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자체가 없으면 은혜의 하나님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 그냥 하나님이 여기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단어를 붙인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인데 첫째로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낮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은혜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의 결과가 은혜가 되는 것인데, 은혜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것이 겸손이요, 겸손의 결과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보다 앞서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을 알으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하에 하나님이 겸손으로 세상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신 후에 그가 하늘에 올라가신 그 상태를 딱 보고서, 그 하나님이 세상에서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보고서 바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만 계시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붙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사람이 낮아지는 게 겸손인데, 우리가 어떤 것이 겸손이냐고 하면 낮은 사람이 높아지는 게 겸손이 아니고 높은 사람이 낮아지는 게 겸손이다. 그러면 지상에서 높은 사람이 누구냐? 대통령이냐? 아니에요. 높은 사람은, 지상에서 높은 사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한 분뿐이 없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3절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을 그대로 적용하면 예수님은 위에서 계셨고 하늘에 계셨고 나는 처음부터 땅에서 났고 아래서 있던 존재예요. 존재 자체가. 우리가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늘에 못 올라간 낮은 곳에 있는 사망 안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흙으로 만든 모든 사람은 흙으로 돌아갈 뿐이면 이 낮은 자가, 우리는 겸손할 수 뿐이 없는 그냥 낮은 자의 낮은 자. 그런데 하늘에서 온 분, 하늘에 계신 분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성경에서 겸손이라고 성경은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진짜 어떻게 보면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진리를 아십니까? 뭐가 진리인지를 아십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말씀이 세상에 오신 것이 겸손인데, 낮은 곳으로 오신 것이 겸손인데, 그분이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는, 내 안에는 은혜와 진리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있다가 빠져나간 게 아니고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이런 것을 깨달을 때에 여러분이 세상과 같은 지옥으로 가는 게 증한 이친 거예요. 왜? 내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원래 없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은혜와 진리를 채우니까 나라하고는 육체 속에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생명이 잉태되면서, 여기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친히. 네 가지 나와. 친히.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굳게 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견고케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는 원래 없었던 거예요. 있다가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온전케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몸으로 만드는 거예요. 굳게 한다는 것은 강한 몸으로 만드는 것이요. 예? 여기 강하게 하는 것은 썩지 않을 몸으로 만드는 것이요. 터를 굳게 세운다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를 깨달으면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굳게 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터를 견고케 하셔서 사망과 저주가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만날 때에 여러분은 신령한 몸이 되는 것이요, 여러분 강한 몸이 되는 것이요, 여러분 썩지 않는 몸이 되신 것, 여러분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는 신령한 몸이 아니었던 거예요. 육의 몸인 거예요. 그래, 육의 몸은 약한 몸이요. 육의 몸은 병을 이기지 못해. 그래, 육의 몸은 썩을 몸이요. 육의 몸은 욕된 몸이요. 육체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예수님이 의인이 없다고. 육체로는 여러분이 나 욕심 없어,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에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뱃속에 있는 아기까지도 먹는다고는 욕심으로 아기가 자라고, 세상에 나도 젖을 먹는다고 하는 먹는 것은 다 욕심의 근거된 거예요. 한강물이 물을 먹는다는 건 없어요. 백두산 돌이 돌을 먹는다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백두산 나무도 물을 먹어야 살고, 백두산 곰도 물을 먹어야 살고, 여기 있는 우리 개도 물을 먹어야 살고, 나도 먹어야 산다고 하는 것은 육이라고 생명력은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 한계선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에요. 로마서 14장 보면 의와 인과 실학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신령한 몸,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그 나라가 있고, 그 몸을 만드는 그 세상에는 초목을 먹고 물을 먹고 군부를 떼고 그런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 영광의 날이 있다고는 사실 우리는 꿈도 못 꾸는 그 세를 만들어 놓으시고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가 하신 이 사실을 깨달으면 여러분과는 제일 안쓰러운 게 복받으라고 하는 것이, 너무 세상 끝날 때까지 복받으라고 하는 것이 너무 안쓰러워. 너무 안쓰러워. 얼마나 복을 못 받게 평생 복 받으라고. 아니, 받으라는 복은 다 어디다 놓고 이렇게 그냥 신발만 신고 다니고 자가용도 못하고, 자가용은 3대 4대 5씩 타고 비행기 타고 다니지.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내가 너에게 주는 양식, 썩는 양식이 아니고. 어저께만 요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일지 표적을 본 건 아니다. 오병이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5,000명을 먹이고, 5,000명을 오병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베드로가, 야고보가, 안드레가 이것을 띄워주기만 하면 그 계속 떡이 나왔던 거예요. 예? 여러분, 저 방앗간 흔떡가래가 나와서 계속 떡이 나와서 5,000명을 먹고도 12방울이 남은 거예요. 디베랴 바닷가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이튿날 가버나움으로 떠신 거예요. 그럴 적에 많은 사람들이 가버나움에 쫓아와서 예수님,
예수님, 어제 그 떡을 또 해주세요. 또 떡을 해주세요. 그리고 떡만 해주지 마시고 임금대요. 임금대, 내가 농사짓느라고 손에 그 머리가 띄고 내가 못 살겠으니 주님이 주신 떡만 먹고 살리라. 그럴 적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나를 쫓는 것은 그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기적을 본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기적은 도대체 뭐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농사 짓지 않냐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40년을 살은 거예요. 그것은 세계사에서 지금 불가한 것, 사람의 지식으로는 가히 애굽에서 나온 건 사실인데 40년 동안 밀보리가 하나도 나지 않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40년을 두둔하고 그들이 먹은 물은 무엇이며 그들이 싼 똥은 어디로 갔는지 지금 학자들이 지금 불가시라고 알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러나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 역사적으로 증거가 됐는데 40년 동안 살은 밥 먹은 것은 포도나무 한 폭에도 날 수 없는 40년 살은 것이 역사적으로 지금 오리무중에 빠진 거예요. 그러나 현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 조상들은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모세가 줘서 먹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 앞에 와서 당신이 5,000명 먹인 것과 40년 동안 먹은 걸 생각하면 40년 먹은 게 더 대단하니 이 능력으로 40년을 먹여주옵소서 하고 간청을 했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 요한복음 6장 3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먹은 것도 그게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면서 너희가 그걸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은 내가 곧 생명이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진짜로 사모하십니까? 들고 죽음 위에 손을 못 대고 그냥 현실만 들고 이걸만 해결하려고 평생을 따라가다가 꿈이 문 밖에서 기다리고 순간에 그냥 해결할 새 없이 죽어가는 이 세상에서 진리가 뭔지를 모르면서 진리자고 따라가니, 응?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산 말씀은 먹고 죽는 것이 아니라 안 죽는 것,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주시려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지상에서 당신이 그 일을 해놓은 것을 바로 은혜로 모든 사람의 죄와 사망과 저주를 해결해 놨기 때문에 바로 그 사건을 근거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은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어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이 주 앞에 서면은 하나 있으면 다 타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이것도 모든이요, 그냥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렇지 누구든지 내 앞에 와서 이 진리를 깨닫고, 여기서 또 감사한 것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여기서 잠깐 고난이, 우리가 여기서 아이고 죽겠네, 야단나네, 큰일 나, 이것이 모두 다 잠깐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60평생, 80평생, 100평생 사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잠깐이었다는 거예요. 이 잠깐 고난이 왜 필요하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 고난 안에서 여러분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것이 잠깐 고난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잠깐 속에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은 계신데 갈 수가 없고, 만나면 하나님과 등 돌리면 저주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을 봅시다.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과실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는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저주받은 사람이 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함께하려면 여러분이 잠깐 받는 고난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따라하세요. 주여 죄를 용서하옵소서. 참회를 하는 거예요. 이 잠깐 고난이라는 게, 이 고난이 길다고 성경은 써있질 않아요. 잠깐이에요. 잠깐. 사람은 새에 심줄이 얼마나 가죽도 질긴데 그건 질겨. 아주 죽으면 죽었지만 해결 안 컸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질질 끌려가면서 나 해결 안 컸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그러지. 날 쳐다보고 내 얼굴 쳐다보고 그러지 맙시다. 왜 무슨 하나님하고 인수가 졌다고 말씀에 들어가면 회개하지. 난 죽어도 못하겠어요. 죽어도 지옥 갈 거예요? 진짜 지옥 갈 거예요? 이 잠깐 고난이라고는 안 해서 우리는 첫째 깨달음이 오는 것이요, 두 번째로 참회가 오는 것이요, 세 번째로 저주가 떠나는 것이요, 네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이 여기서 나타나는데, 잠깐 고난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나머지 다 주님 우리한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도 선물이야. 또 친히 온전케 하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천국케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잘나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해야 할 것은 아주 징글징글하니 찔근 고집통이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고집스러울 거예요? 성경에 보면 너는 활례가 뭔지 아느냐? 활례는 마음이 할지니라. 내 마음에 죄와 아주 이것은 죄인지 하면서 따라가면서, 이것은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따라가면서, 그걸 꿀꿀꿀 먹으면서 설모라고는 이 자체를 여러분이 잠깐이라고는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 생각을 하면 하나님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 이것을 조금 길게 두었더라면 얼마나 내가 삶이 어려웠을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당하는 환난과 시험은 회개하려고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아프면 회개할 것 같으지요? 천만의 말씀. 사람은 찔겨서 뒤지도록 매맞아야 회개한 거야. 할렐루야! 누가 아니라고 그래? 누가 아니라고 그래?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려는
모든 은혜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신 것이요, 곧 그리스도 안에서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신 거요, 너희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요, 자기 영원한 영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는 거요,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여러분과 내가 해야 할 일은 잠깐 고난을 받을 때에 철저히 해결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지금 주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것은, 네가 1억짜리를 내가 주니까 1원짜리 해결하는 거예요. 1원짜리. 성경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 없다는데 계속 나는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걸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겸손. 에베소서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십시다. 설교 잘하는가 보지 마시고 내 마음에 와닿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설교 잘하는 건 없어요. 나도 이 말씀 때문에 들볶이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투면, 여러분 다툼이 딱 나타나면 사단을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누가 아멘 해서 할렐루야. 계속 다투면서도 내가 옳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용어 한 적이 없어요. 예? 이사야서 42장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한테 맡기셔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을지라도, 요한복음 12장 47절,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마. 내가 한 이 말이 마지막 때 너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 적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누가 나를 팔읍니까 할 적에 저 유다다라고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시고 내가 떡을 떼서 주는 그이가 나를 팔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복음과 진리를 아십니까? 난 되묻고 싶은 거예요. 진짜로 되묻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 딱 나오면 이건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허영. 나라고는 존재하면 천국에 못 갈 나를 못 보고 그냥 저 사람 지옥 갔기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틀고 무슨 인심스러운 것 같이 예수 믿는 거 있어요.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서 우리가 다 낭떠러지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낮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실 적에 그가 순종하면서 오시어서 하신 말씀이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이면은 여러분이 단번에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내 뜻 이루려고 예수 믿지 말아요. 목사 기분 맞춰서 어느 것도 아니야. 여기 와서 이 은혜 받는 게 무슨 목사 무슨 기분 맞춰주고 교회 자리 채우려고, 그런 엉뚱 생각 말아요. 나는 이 설교를 하면서 제일 안쓰러운 것이 내 자녀들이 이 자리에 없는 것이 나는 탐식을 하면서 나는 애통하는 사람이야. 그러나 내 아들도, 내 며느리도, 내 동생도 아버지 말을 들을까? 안 들을까? 나는 참으로 내가 나를 보면서 내가 온전치 못하니까 내 자녀들도 내 말을 안 듣지 하면서 지금 나는 가슴을 치면서 우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 보지 마시고 이 설 자체만을 여러분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돼요. 응?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얕게 여기고 이러면 분쟁이 없습니다. 신앙은 분쟁은 어떻게 무적이 나와야 돼. 아직도 여러분이 미운 사람이 내 마음에 있다면 적이 있는 거예요. 무적이 나와야 돼. 무적.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그 앞에서 저 만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면은 나도 너를 용서하마. 예수님 그러신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면서 병든 자라야 의인이 쓸 데 있다. 여러분, 남의 죄인이 눈앞에 나타나면 내가 저 죄를 짊어지고 가라고 겸손히 여기서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슨 수로 이 많은 방대한 설교를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 설교를 다 합니까? 참으로 설교라고 하는 것은 1시간 해야 하는 게 아니라구나. 시간을 따지는 게 아니라구나. 우리가 평생 해도 다 못하는 이 설교를 어떻게 20분, 30분의 설교를 한단 말이냐. 당신 같으면 이거를 이 방대한 설교를 해봤어요? 예? 눈 하나 수술하려도 의사가 3시간, 4시간을 문 닫아 걸고 전화도 안 봐가면서 설교를 했는데, 수술하는데. 참으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과 내가 해야 할 일은, 지금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이냐면, 잠깐 고난을 받을 때에 이 고난 속에서 여러분이 아픈 마음 회개하라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하지 말고, 따라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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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나이다! 회개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 세가 안 열린 거예요. 하나님과 나사이 막힌 담이 있는 거예요. 막힌 담. 이사야서 59장을 보십시다. 이 막힌 담이 헐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로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여러분과 나는 잠깐 고난 속에서 무엇을 찾아내느냐 하면은 하나님 나에 막혔던 저주, 이거를 말미암아 이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열리는 것이 천국이요, 우리 주님이 주시거든 자기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잠깐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서 여러분이 마음을 정하시고, 오늘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지 않고는 아무 좋은 떡도 내 입으로 먹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듯이 마음속에 부닥치는 것이 있다면, 형제는 티를 볼 때에 자기 안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먼저 자기는 들보를 뺀 연후에 내 눈이 밝아서 형제 눈은 티를 빼리라. 할렐루야. 진리를 아십니까? 아직도 내 죄가 보입니까? 아직도 내 입에서 남의 죄만 얘기하게 됩니까? 바른 목사가 어떤 것이냐? 나도 이런 설교를 못하는 사람이요. 왜 내 죄가 사무치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회개하고 다른 방법이 없구나. 얼마나 저도 회개 앞에 벌벌 떠고, 이놈아 너 먼저 잘해라. 예. 내가 이런 설교 여기는 한 구절도 써오지도 않은 거예요. 내가 이 길을 못해.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듣고 내일 죽는다면 이건 누구의 책임이냐? 오늘 여기서 말씀 듣고 회개하고 죽는다면 주님이 만드는 자기 영광이 들어가지만, 회개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영광도 들어갈 수 없다면 목사의 가짜 설교에 견들은 눈이 멀었다는 걸 생각할 때, 비록 나는 이 수준에 못 미친다 할지라도 감동 따라 설교나 해야겠다, 그러면서 설교하는 것이니까. 이걸 다시 정리하면, 자기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두 번째로 은혜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세 번째로 잠깐 단을 받는 너희는 성령 안에서 회개할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셔서 하늘의 영원한 영광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